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내년 2분기쯤에 정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먼저 그 전에 한 1월 달 중반이나 후반쯤에 단톡방을 먼저 개설할 예정입니다. 단톡방 주소를 제가 커뮤니티에 공지를 해드리면 들어오실 때 프로필 사진하고 닉네임을 설정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닉네임을 유튜브 닉네임으로 꼭 수정해서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제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눈팅만 하셨던 분들도 단톡방이나 정모를 하실 예정이 있는 분들은 꼭 댓글을 한 번만이라도 남겨주셔서 제가 누군지 어느 분인지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차 팬데믹이나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에 유튜브나 다른 언론에서 차단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공유할 예정으로 단톡방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것을 공유하고 많은 분들과 서로 인사하면서 알고 지내시면서 거룩한 주님의 알곡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시겠지만 기도를 한 거의 2시간에서 4시간은 꼭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이 깨달아지지가 않고 방송에 올릴 내용을 성령님이 조명을 전혀 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고 개인적인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쁩니다. 아시겠지만 지인분들도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서운하게 하고 가족들하고도 통화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제가 방송을 할 때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통화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이나 블로그 그리고 나중에 단톡방이 열리면 그때 단톡방에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주 특별한 경우는 전화 통화도 해드리긴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빼앗겨 버리면 제가 방송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이메일이나 나중에 열릴 단톡방을 통해서 상담을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단톡방도 시간을 조금 쪼개서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게 진행을 할 거고 정모도 심플하게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많이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좀 사정이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인사가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내용을 할 거니까 꼭 들어주세요. 오늘의 제목은 휴거와 통제사회의 연결고리입니다. 휴거와 통제사회의 연결고리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24장은 자세히 읽어보면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둘 다 말하고 있는 반면에 이 누가복음 17장은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휴거는 보통은 들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들림 받는다 그래서 들림이라고 하고 그래서 재림하고 구분을 지을 때 목사님들이 보통은 들림과 재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들림, 즉 휴거는 굉장히 생각보다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31절입니다.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물건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1절 앞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인자의 때는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것을 설명하고 계시면서 31절의 설명을 이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31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31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집 안입니다. 그 집 안에. 그 집 안에 있으면, 즉 집 안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휴거가 되는 날, 들림이 있는 날에는 집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지붕 위에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옥상이겠죠. 옥상에 있는데 어떤 물건이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휴거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그 사람이 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너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집에 가요.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휴거가 일어났기 때문에 중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도망가려고 집 안에 물건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31절에 그 날에 라고 되어 있죠. 그 날, 즉 예수님이 오시는 들림 받는 그 날에는 집 안에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밭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집에 가지 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일하고 있다가 직장에 있다가 집에 중요한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집 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휴거와 통제사회의 연결고리입니다. 들림이 있는 날, 휴거가 있는 날, 남은 사람들은 너무 두렵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일들이 있겠다 싶어서 도망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은 도망갈 수 없고 집 안에 있는 식량이라든지 구급약품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들림이 있는 날에는 집 안에 가지 말라고 31절에 2번이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AI,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에너지도 바뀌고 에너지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소, 물로 모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개발된 건 오래됐지만 딥스가 지금 못하게 막고 있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알츠하이머, 치매, 당뇨, 암 이런 불치병들이 전부 다 정복이 될 거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기계와 조합된 트랜스 휴먼이 돼서 마치 초능력 같은 그런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거고 뿐만 아니라 영생의 코드가 들어가는 짐승의 표가 개발되기까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장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통 120에서 130까지 살 것 같아요. 아마도. 그리고 또 하나 스마트한 세상이 열릴 겁니다. 뭐냐면 이 AI를 통한 로봇뿐만 아니라 5G가 굉장히 발달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스마트폰도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나 빠르게 굉장히 편리한 세상이 도래했잖아요. 이것보다 더 빠른 5G, 6G, 7G, 8G 이렇게 계속 갈 거고 빛의 속도로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에너지의 발전으로 인해 콘센트가 없는 그런 가전제품이 될 거라고 해요. 가전제품이나 사람의 모든 스케줄이 모두 인공지능에 의해서 통합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이 몸 안에 있는 기계 장치가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투명한 문신,
이 666 짐승의 표 같은 것으로 인해서 전화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해요. 문제는 이렇게 편리해지면 모두 통제사회로 간다는 거예요. 버튼만 하나 클릭하면 한 사람을 가두는 것은 일도 아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에 집 안에 들어가지 말라. 특별히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지 말래요. 이 얘기는 우리는 앞으로 집 안이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쇼핑도 못하게 하고 마음만 먹으면 에너지도 쓸 수 없게 이렇게 만들 뿐만 아니라 AI 인공지능 로봇보다 더 큰 걸 개발해서 우리가 어떤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정부나 그들이 통제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집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 같은 땅에 붙어 있는 집들을 여러 가지 악법들로 못 살게 만드는 법이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라든지 네옴시티, 15분 도시, 스마트 도시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탁자 안에 가두는 그런 건물 안에 가두는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들이 그렇게 불을 많이 내서 산에서 사람들을 끌어내고 자연에서 사람들을 끌어내고 모든 사람을 어떤 건물 안에 가두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집 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집 안에만 들어가면 그들이 원하는 통제가 모두 가능한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미래를 이미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알고 집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2번이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말이 이해가 다 가시죠? 우리는 모두 통제가 가능한 집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상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15분 도시, 네옴시티, 스마트 도시 혹은 CBDC 같은 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CBDC만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바로 실행되지는 않아요. 법이 발의가 돼서 통과된다 할지라도 특히 우리나라 사람처럼 개인 재산을 소유하고 돈을 밝히는 민족들은 CBDC로 인해서 자기 돈이 통제된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깨어라 세계 정부가 있다. 이것을 반대해야 된다. 주사 맞지 마라. 이렇게 많이 외쳐도 모르던 그들이 CBDC로 돈을 통제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이 뒤집히기 때문에 CBDC는 빨리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악법이 들어와도 바로 세상이 멸망할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기 때문에 바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31절에 그날 즉 들림이 있는 날에는 집 안에 남은 자들은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31절에 휴거되지 않고 남은 자들은 집 안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33절에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목배임도 서슴지 않고 죽고자 하면은 자기 생명을 구한다라는 말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전하리라. 쉽게 말하면 목숨을 살려고 하는 자는 잃고 또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죽으려고 하는 순교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영생을 뜻하는 말입니다. 26절로 30절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기서 인자의 때는 바로 들림이 있는 휴거의 날을 말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인자의 때가 노아나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굉장히 평안할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직 대환란이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평안할 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휴거 들림이 있고 나서 갑자기 멸망을 당합니다. 노아 때는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히고 나서 바로 멸망인 홍수가 나고요. 롯이 빠져나오자마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립니다. 갑자기 멸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즉, 들림, 휴거가 있는 즉시 환란이 있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닫히고 바로 비가 왔고 롯이 나오자마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렸습니다. 그 즉시 멸망당했습니다. 이 말은 휴거가 있고 나서 대환란이 있다라는 힌트고 또 휴거가 있고 나서 짐승의 표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전에 아마 20번 방송하고 여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5장 6절, 7절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5절부터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한데 두루마리를 펴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보고서, 즉 책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큰 재앙이 펼쳐지는 두루마리를 펴시는 장면은 대재앙이 있을 대환란의 보고서를 읽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보고서를 먼저 하나님께 받아서 읽어보고 검토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해 재앙은 재앙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보고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8장부터 바로 진짜 재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에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인 금향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금향로는 성도들이 하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즉 하나님과 연합된 마지막 사역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돼서 기도로 사역을 마쳐야 마지막 대재앙이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굉장히 열심으로 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기간이 앞당겨집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보면은 천사가 우리의 기도인 금향로를 땅에 던집니다. 비로소 그 땅에 던지는 순간에 바로 우리가 말하는 대환란의 재앙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방송 20번부터 내용이 자세히 나오니까 꼭 다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다시 누가복음 17장으로 돌아와서 26절부터 30절까지는 들림, 휴거 후에 즉시 무서운 재앙이 펼쳐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 그리고 롯의 때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출하신
후에 의인들을 구출하신 휴거 사건 후에 바로 대환란의 재앙들이 펼쳐진다는 내용이에요. 방주가 닫히고 바로 홍수가 나고 롯이 소돔에서 나오자마자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해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처럼 휴거 후에는 바로 재앙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휴거 후에는 즉시 굉장히 무서운 대재앙이 펼쳐진다는 힌트가 바로 26절부터 30절입니다. 34절로 3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킹 제임스 버전으로 36절을 보겠습니다.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모두 평안할 때 휴거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휴거는 대환란 전에 큰 재앙들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납니다. 물론 대환란은 평안한다 하는 때가 그 초반에 있기는 해요. 그래서 휴거가 그때 일어날 가망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간에 휴거는 평안할 때 재앙이 없을 때 일어난다는 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않고 대재앙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일을 할까요? 여기 말씀처럼 들에 가서 밭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에서 일할 수 있고 평안하게 침대에서 잘 수 있는 이 시대는 대재앙이 아직 벌어지지 않고 있는 시즌인 거예요. 마지막 37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을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때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아시겠어요? 이 말씀은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휴거가 있고 나서 노아 시대, 롯 시대처럼 바로 멸망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즉시 멸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휴거 후에는, 들림 후에는 즉시 멸망이 있는데 어떤 멸망이 있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을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 뜻은 시체가 굉장히 많은 곳에 이런 환란이 있다라는, 즉 환란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시체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은 이 대환란, 대재앙이 일어나면 어디에서든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시체가 많이 쌓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이 대재앙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다. 어떤 재앙이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죽거든요. 그래서 이 대재앙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루고자 하시는 이 대환란, 대재앙에는 사람들이 많이 죽을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사람들이 시체가 쌓이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피하려면 오직 휴거밖에 없는데 휴거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적은 숫자가 휴거가 될 겁니다. 이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는 거룩하게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정신을 좀 바짝 차려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휴거되지 않고 남아있다면은 집안에 중요한 물건을 가지러 갈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거고, 그리고 666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목베임이나 굉장히 큰 핍박이 올 거기 때문에 진짜 그것을 잘 생각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잘 묵상하셔서 이 재난을 피하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해서 천국에 가려면 무조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크고 첫째 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계명,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지키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머지 계명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휴거는 아주 평안한 시대, 재앙이 펼쳐지기 전에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예수님이 휴거로 우리를 들림하실 때 그 즉시 멸망이 와서 휴거가 된 다음에는 큰 재앙들이 있을 거라는 거, 마지막 절처럼 시체가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죽는 끔찍한 재앙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집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미래에는 집 안에 버튼만 누르면 정부에서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것들이 집 안에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을 거라는 거, AI 로봇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와이파이 공격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집 안에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설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세요. 그리고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고자 하면은 영생을 얻지만 내가 살고자 해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7장은 들림, 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휴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셔서 아버지의 뜻을 잘 관찰하시기 부탁드릴게요. 사람마다 깨달음의 때가, 하나님의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너는 왜 이것도 몰라? 이렇게 정죄하지 마시고,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지식으로 교만해진다고 했거든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질 것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형제처럼 권면할 줄 알아야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자세히 읽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조명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골방의 기도를 매일매일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샬롬.